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지막 28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조용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마음속으로만 삼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하지만 결국은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또 누군가는 무너진 관계 속에서 또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연휴를 통해서 제가 또 여러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 예수님을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오늘 그를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처럼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치유하심과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자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여자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건대 어떤 그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이제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냥 한 말씀도 안 하고 이제 무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제자들이 와서 청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뒤에서 자꾸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그냥 뭐 좀 보내시죠. 어떻게 좀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도 이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제자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아마도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 그 당시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이죠. 유대인들은 오롯이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왠지 동조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2번을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엄마의 마음, 어떻게든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이 간절함과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엎드려 나온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무시를 넘어서 그 여인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완전히 그냥 인격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는 이런 듯한 그런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인정을 하면 그 이스라엘 향한 그런 말씀이고, 여기서 개들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들을 취급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그 의미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안 고쳐주겠다, 됐다. 이 말씀인가 동시에 이렇게까지 여인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쯤 되면, 내가 이쯤 되면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쯤 되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걸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도 크고 작은 게 있나? 사실 예수님이 크고 작다라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믿음은 크고 작은 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크다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극찬인 거죠. 극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면 몇 안 되거든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 마넨. 아멘. 맞습니다. 동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따르면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영적인 법칙과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 그런 분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인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개 같다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표현에 동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비춤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빗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말씀에서처럼 개 같은.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러한 존재임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그냥 명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존재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실존이 어떤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여러분, 제가 좀 배워서, 제가 좀 가져서, 제가 조금 뭔가 있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 설 연휴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인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학벌이요? 뭐 건강? 재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여기서 아침이라 뭐 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좀 이제 시간이 안 돼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개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지겠죠.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내가 가진 게 얼마, 내가 이 가진 지식이 얼마, 이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린 자기를 발견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롯이 드러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자, 기르는 강아지가 개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부스러기를 허락하기 때문이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언어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100% 주셔야 살잖아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연휴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이 딱 됐어요. 우리는 뭘로 산다? 우린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오늘 그 여인이 여러분 놀라운 그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한 수 가르치신 거예요. 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웃기지 말어.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스라엘 요 성경에 빗대어 제가 비유를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거 개나 주라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니네 갖고 있는 거 개나 주라 그래. 이 여인이 진짜 큰 믿음이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로 사는 그 고백이,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내가 은혜로 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잖아요. 내가 감사하구나. 내 삶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딱 받고 마지막에 참 밀려오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다 뚫고 지나서 예수님과 곁에 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이렇게 자기를 막는 큰 벽은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눈초리들, 자기 자신에겐 그게 큰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아픔이었겠죠. 창피함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불구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약간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통과를 해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을 무시를 하시잖아요. 뭐 너는 뭐 이런 개 같다느니 뭐 이렇게 이런 식까지 표현하시니까 근데 이걸 다 뚫어내요.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고백에 답이 있어요. 주님 말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부스러기로 삽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의 풍파와 역경과 벽에 부딪혀도요, 다 지나가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당한 이 사회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상황들을 지금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오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꼴도 보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들을 하나씩 견디고 지나가고 통과해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뭘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커 보이고 아프고 또 그래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달 때, 또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 자리와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뵙습니다. 때로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고통과 아픔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그 시간과 순간마다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랑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죽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